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6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일하시니, 따라합시다.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 잔치 벌렸네. 잔치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최고의 명절이에요. 명절에, 잔치 때,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신 거예요. 행사가 행복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사가 부담이 되면 그거는 신앙이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고, 행사를 통해서 만남이가, 어떤 거 썸씽이가, 해프닝이가 일어나잖아요. 설날이 되어야 인천에 가발 공장 간 누나가 오고, 구미 공장에 간 형님이 오고, 설날에 다 가족이 모여서 세배하고 떡국 먹고 설날, 그때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우리나라 설날, 우리나라 8.15 해방과 같은 게 이 유월절입니다. 유태인들이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절기라는 게 그 형식 같지만은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러거든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통해서 다 모여서 세대 차이 없이 할머니가, 며느리가, 손녀가 같이 모여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절기를 잘 지켰다. 절기 때 모여서 가정교육, 탈무드, 미드라시, 천재교육이 되었다. 유태인들은 세계 다 합쳐도 한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유태인들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되었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절기를 잘 지켰다. 둘째는 가정교육, 천재교육을 잘했다. 셋째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나라 없이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썰이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걸 3가지 고를 썰이고라 그래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유태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 유태인들은 사방팔방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아랍 족속에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지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게 유태인이라. 그래서 미국 가보시면 교수다, 의사다, 변호사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유태인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 특징. 절기를 잘 지킨다니까요.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오순절, 칠칠절, 절기를 통해서 그때 뭔가가 모여서 잔치하고, 그때 같은 음식을 먹고, 유태인들이 이렇게 기파라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또 냄비 뚜껑 같은 게 유태인들의 음식이, 들어라 이스라엘 해가지고 냄비 뚜껑 같은 거, 호떡 같은 걸 뜯어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모여서 그때 대화가, 만남이, 잔치가, 썸씽이, 해퍼닝이 벌어지니까 유월절,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중요한.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껍데기라도 중요하다. 형식이라도 중요하다. 동폼이라도 중요하다. 경건의 능력보다도 경건의 모양이 먼저예요. 자세를, 그릇을, 모양을 갖춰 놓을 때 패션 테라피. 내가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듯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다, 절기에 이 가정에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에 독특한 가풍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오시더라고요. 부흥되는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에센셜한 베이직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것들은 부정적이래. 매사가 삐딱하고 까칠하고 지랄하고 부정적이라고. 두 번째는 옷을 잘 못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감각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옷이 이상해지거든요. 여름에 겨울옷도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고 대가리 꽃 하나 꽂고 다니면 그게 광녀예요. 미친년. 사람이 패션이 헤어스타일이 이상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보면 저 여자 와저라노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이다. 실패한 사람은 옷을 못 입는다. 실패하는 사람은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구한테 잘해주다 보면 그 친구가 동업자가 되고 그 친구가 사돈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는 것은 인맥이 인간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계지수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점점 복을 받아갔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관계가 소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보면 말도 안 하고 싶고 얘기해봤자 뭐 속이에 경일끼지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기본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대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거라니까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이 달가울 때 이게 소통이 나눔이 되는 거잖아요. 실패하는 사람은 사소한데 목숨을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데 너무 에너지 낭비가 심한 프라이오리티,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실패하는 사람은 옷을 못 입는다, 사소한데 목숨 건다, 부정적이다, 친구관계가 소홀하다,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부흥되는 교회는 행복한 가정은 특징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평생 구호가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그게 그 교회의 평생 구호더라고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자.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라고 수영선수가 있잖아요. 그 수영선수가 마약을 하고 술을 퍼마시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리고렌 목사님 책 한 권 읽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 리고렌 목사님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앞만 보고 가면 안 돼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큰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 마이클 펠퍼스가 마약을 끊고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올림픽의 금메달을 23개인가 땄. 세상에 올림픽의 금메달을 한 개도 못 딴 나라가 태반인데 혼자서 23개를 따버렸다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돕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큰 원칙이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흡족하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는 자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가화만사성 치곡평천은. 가정에서 지가 단잠을 자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시어머니보다도 친정엄마보다도 고부간의 갈등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부가 화목하고 부부가 대화 가능하고 부부가 건강하고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어른들이 처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시댁에서 아무리 밀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가에서 아무리 발을 동동거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와 남편 관계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부부관계를 위해서 가장 투자를 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지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라니까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고 보면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미친년 집에 미친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애미의 그 딸내미예요. 그 애비의 그 아들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해야 돼. 무조건 행복해야 돼. 무조건. 남편을 아내를 사랑이 안 되면 존경을 해야 돼. 존경. 사랑은 감정인데 존경은 의지적인 거거든요. 존경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가고 뜻이 가고 이렇게 돼요. 100%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자들이 보면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 절대로 공평하셔.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법도 없고 다 뺏어가는 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100점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100점짜리는 없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야 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인물이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머리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총각이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돈이 많은 여자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머리가 살짝 돈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돈 여자. 돈 하면 돌아버린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 사람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관심 분야가 있느냐.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개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품격이요.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퀄리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배우자일지라도 집구석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건강성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식물은 건강한 식물은 심어놓으면 쑥쑥 자랍니다. 아가야가 태어나면 반드시 아기가 지혜와 키가 쑥쑥 자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 성장,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 어떤 생명체는 자란다니까요. 아기가 어릴 때 저희들이 시골에 다닐 때는 이렇게 해충, 요충 약을 먹잖아요. 그 해충 약을 먹으면 화장실에 안 가고 뒷간에 때려놓고 짝대기로 세어봐야 돼. 김문훈이 몇 마리, 25마리 나왔는데 그것도 또 친구들보다 많이 나와야 돼. 해충, 요충, 편충 알아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는 해충 약 주고 검사했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어린 아이 뱃속에서 해충이 1000마리가 나오겠다. 1000마리가. 그러니까 밥통 안에 해충, 요충이 버글버글 하니까 그 꽁당 보리밥 먹은들 뭐 살이 쪄서 삐쩍 말아가지고 눈이 휑해가지고. 근데 그 해충, 요충 약을 먹고 나서 그 해충이 쑥 빠지고 나면 애가 잘 자랍니다. 애가 안 자란다는 건 뭔가 몸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싸움질을 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선 8도 전국을 이렇게 수십 년 집회를 다녀보고 또 저도 가정 생활을 해보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절대로 다투면 안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신랑 신부가 잘났든 몰랐든 찢고 뽑고 다투면 마귀가 틈을 타고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이 잘났든 장로님이 잘났든 다투고 싸우면 안 돼요. 옥신각신 싸우면 이상해지더라고요. 절대로 내가 잘났더라도 따라합시다. 눈 뜨고 봅시다.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러면 안 돼요. 눈 뜨고 봐야 돼. 그냥 교회나 가정이나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암적인 병적인 악성 바이러스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아가니까 아름답지요.
여러분, 부산이 왜 멋있는지 아세요? 포도원교회가 있어 그래. 믿거나 말거나. 부산은 신경 꺼요. 우리가 커버한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의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기도를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산은 신경 끄라니까. 제가 커버한다니까.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동네는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멋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의 특징, 행복한 가정의 특징, 부흥되는 게 특징이 있다. 저는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늘 이렇게 집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가면 집회를 한다고 강대상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이에 늘 메모를 하면 메모를 늘 이렇게 적어요. 야, 이 교회는 이게 참 좋다. 구호 같은 거를 뺏겨요. 이러고. 아, 이 교회가 저것 때문에 부흥됐구나. 이 교회가 저것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부흥되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 내가. 그런 데가 있어 보면 아주 망하려고 스텝을 밟아보면 안 될 짓만 찾아서 해보면 이런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러 가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대충 보면 알잖아요. 종업원이 손가락에 컵을 이렇게 4개를 담가 가져와가지고 아저씨 뭐 먹을래? 니나 처먹어라 이 썩을 놈아. 종업원이 손님을 다 쫓아버린다니까. 교회에 가보면 사무간사가 벌써 전화 받는 게 달라. 어떤 데는 가보면 이 교회가 부흥해 하는 교회 맞습니까? 근데요, 아저씨 누군데? 제가 오늘 저녁에 강사인데요. 교회가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주 그냥 사모는 뭐 퉁명한데 은사받은 년이요. 앉아가지고 싸움닭처럼 덤비고 막 완전 무슨 도둑놈 쳐다보듯이. 근데 왜 그런데요? 내가 목사라니까 지금 오늘 설교하러 목사라니까. 그런데 거기 기본 전화 매너가 싸가지가 안 된다니까. 그게요. 실력이 없는 건 용서가 되는데 싸가지가 없는 건 용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가정에 왜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셨냐? 6가지 이유를 보는데, 첫째는 명절이니까, 잔치집이니까, 유월절이니까. 그래서 되는 집은 잔치집처럼 늘 풍성해야 돼요. 신앙생활 가장 나쁜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사람 없다고 가만히 있고, 돈 없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그러면 저지름의 법칙,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자꾸 교회는 행사가 행복이 되고,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지. 춥다고 교회 안 오고, 덥다고 교회 안 오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은혜 받을까 싶어 소리내 안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은혜 받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사가 마이너로 가는, 매사가 하지 말자, 그만두자, 때리치우자.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데는 계속 멍석 깔고 잔치 벌리고. 교인들은 콩은 덜덜 볶아야 구시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회는 덜덜 달달이, 덜덜 볶고 달달 볶으니까 교인들이 피곤하든지 말든지 계속 40일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또 뭐 하고. 저희 교회도 매주 강사고는 매주 멍석 깔고, 매주 콘서트 하고, 매주 간정 집회하고, 매주 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은혜 받는 것도 가지다. 가지요. 다 간정 집회 은혜 받고, 다 찬양 콘서트에 은혜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별별 세미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 교회의 특징은 다일 공동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저희들 9번 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9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 교회는 성전이 3개예요.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5시에 한 판, 6시에 2판, 7시에 3판 하니까 3,3,9 새벽 기도만 9번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5시는 이게 전통적인 새벽, 전통적인 옛날 어른들은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니까 새벽 기도 5시에 나오는 분들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헌금이 달라, 헌금이.
저희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아니고 5시에 나오는 분들이 진짜 백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에요. 늘 전통적으로 다 옛날부터 하던 뭐 5시 하는 분들이 6시 새벽 기도를 개설하니까 6시가 무슨 새벽 기도고 아침 기도 이래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7시를 또 만들어요. 7시가 무슨 새벽 기도고 아침 기도지 이런. 이제 보면은 5시도 많이 나오고 6시는 더 많이 나오고 7시는 더 많이 나와. 사람들이 이렇게 생체 리듬이 옛날에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5시가 맞지만 지금은 밤에 늦게 자고 5시에 올라면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질 못해. 그래가지고 왔다가 또 낮에 지약 먹으면 병아리처럼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7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7시, 6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저희들은 다양하게 멍석 깔고 잔치 벌리 놓으면 각자 은혜 받는 방편이 다 달라요.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로 강조하고 또 한낮 기도에 한낮 정오 기도에 하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 또 하고 또 철야 또 하고 계속 잡아 돌려. 중내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안 오는 것들은 끝까지 안 와.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 뭐 세미나에 관심 있는 사람, 간정집에 관심 있는 사람 자꾸 멍석을 깔아 놓으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대예배를 주일날 7부, 8부로 드리니까 주일학교가 많아지는 거예요. 영하 1부, 영하 2부, 영하 3부, 유아 1부, 유아 2부, 유아 3부, 유치 1부에 9시 예배 때 이쪽에 주일학교 모이고 또 11시 예배 때 또 모이고 또 12시 예배 또 모이고 주일학교만 그냥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교사가 많고 이렇게 되니까. 교사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부장들이 거의 태반은 여집사들이에요. 남자들은 귀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규에서 막 세워 우리는. 어떨 땐 새신자 사는데 성가대에서 새신자가 일어나. 등록하는 그날 성가대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방한 목소리 좀, 뭐 아저씨 너무 목소리 좋다. 테너 자리에 앉아라. 그래 하다 보면 질이 나고 노하우가 생기고 수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집이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잔칫날이니까, 6월절이니까. 유태인들은 6월절이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부담이 아니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사를 통해서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사를 통해서 뭐가 썸씽이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별별 걸 다 별별 걸. 새벽기도 11조 운동, 월삭 새벽기도회, 철야 기도회, 별별 걸 다 만들어봐. 전도팀도 우리 한 80개쯤 됩니다. 월요일 오전팀, 오후팀. 월요일 오전팀은 하고 한 11시쯤 되면 집에 가라 그래. 정심 안 주려고. 오후팀은 너희 집에서 정심 먹고 1시부터 와서 한 4시쯤 되면 얼른 집에 가라 그래. 신랑 밥 해주러 가라 그래. 저녁 안 주려고. 우리 돈을 안 써. 전도용품을, 전도비를 안 쓰고 일을 시켜. 그럼 좋죠. 돈도 안 들고. 이러면 교인이 10,000명이다 이러면 만원짜리 우산을 하나 나눠줬다. 만원짜리 후라이팬 하나 주면 만원짜리 후라이팬 10,000개만 얼마예요? 얼마예요? 만원짜리가 10,000개만 얼마예요? 1억 원 아니에요? 1억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그 후라이팬 별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준비하는 책에는 선물 비면 1억 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안 줘요. 선물을 말라고 줘. 예수 믿고 영생 받는 게 그게 선물이지. 우리는 치사반사 같이 하는 거예요. 선물도 안 주고 전도대원들 밥도 안 주고 잡아 돌려. 잘 돌아가 그래도. 뭔 얘기예요? 행사를 통해서, 분주한 절기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거기서 내용이 뭔가 썸씽이가 해프닝이가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잔치집처럼 풍성해야 된다. 교회는 어린애들 울음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뭔가 분주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어떤 교회는 가보면 장례식장 같아, 경로당 같아, 조용해. 안 되는 거예요. 잔치처럼 풍성한 곳이다.
두 번째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현장, 추억의 현장, 은혜의 동산.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살려준 곳이 이곳이에요. 이 집안에 죽을 병에 시달리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신방 오면서 한 방에 깨끗하게 힐링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광림교회, 신사동 광림교회 알아요? 그 집회를 가보니까 광림교회가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왔다더라고요. 해마다 그런 게 있고 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 하더라고요. 그 해가 어떤 해냐 물어보니까 교회를 민방위 훈련하는데 예비군 훈련하는데 빌려줬다더라고요. 예비군 알아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씩씩 부르고 전봇대 뒤에 오줌 누고 돌아앉아 짤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군발이라고. 예비군들이 말로 안 들어. 아무리 줄을 똑바로 서려도 줄을 삐딱하게 써요. 예비군들 민방위 훈련하는데 장소를 빌려준 거예요. 교회가 깨끗할까요? 개판될까요? 개판도 아니야. 뭐 온데 담배 꽁초 버려놓고 막 교회가 막 너무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 이 교회를 이런 데 빌려줘서 되겠나? 그러다가 애끼다 똥된다. 건물에 껴서 뭐 하겠노? 그래 계속 빌려줬잖아요. 예비군들이 와서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예비군들이 화장실에 엉망을 해놔놓고 담배 꽁초를 버리고. 그런데 건물에 끼지 말자. 그 해에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이 해가지고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니까요. 이러면 교회가 10,000명 되는 교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해에 그냥 역사가 수년 내에 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저씨가 한 명 젊은 사람이 부도가 난 거예요. 내가 농약 먹고 콱 죽어버리잖아.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가 오니까 내가 예비군 훈련은 받고 죽자.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보니까 뭐 광림교회 교회에서 무슨 예비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일단 훈련은 받고 죽자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눈물, 콧물, 침물이 막 3종 셌다가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라니까요. 이 기도원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성도가 눈물을, 찬송이, 기도가 고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짜비가 들어와도 녹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여행을 가셔도 태국이다 일본이다 귀신들이 많은 동네에 가서 자빠져 자면 가호가 눌려. 은혜의 자리, 기적의 현장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기도원에 어떨 때는 남편이 믿음도 없는 게 마누라 차 운전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 운전해서 태화주로 앉아있다 쥐가 어려 받는다니까요. 부담 없이 앉아있으니까 부드럽게 날아가서 벌처럼 쏴버리는 거예요. 기대를 찬다가 오는 건사님도 은혜를 못 받아.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옆에 운전하러 왔다 시다바리를 옆에 따라왔던 게 얼떨결에 언제 은혜 받는 게 있다니까. 왜? 교회는 기적의 현장. 많은 성도들이 눈물이 고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자식이 와도 녹아버린다니까요. 그게 여기에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시달리던 나사로를 고쳐주신 곳, 추억의 동산,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왜 예수님이 이 가정에 자주 왔을까요? 맛집.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면 잔치 했네. 찌짐하고 단술 담그고 아주 일솜씨가,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이 마르다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부산에만 있는 게 마마크럽이라고 있어요. 마마크럽 들어봤어요?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그걸 줄여서 마마크럽이라고. 어머니 기도했는데 10,000명이 모인다. 10,000명이. 엄마들이, 여자 집사들이, 권사들이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서울의 여기 중계 사거리에, 저는 부산 촌 사람이지만 서울의 학군이 좋은 데가 대치동하고 중계 사거리하고 그 목동, 거기가 학군이 좋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계 사거리에
은행 사거리인가 뭐 그 은행이 많다더라고요. 학원이 많고.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뭐 새벽 기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던가. 김원강 목사님, 중계사거리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충성교회? 중계사거리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 하는데 참 목사님이 성품도 훌륭하시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고 뭐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중개사거리 학원들이 많으니까 학원들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엄마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불교 신자 보고도 우리가 당신 딸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들을 교회에 모아가지고 기도를 한 게 어머니 기도회가 된 거예요. 그 중개사거리에 그 목사님이 김원강 목사님과 그런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엄마들이 모이는데 수요일 낮인데도 한 1700명인가? 꽉 찼어요. 교인들이 수요일 낮인데도 어머니 기도해요. 안내하는 것들도 엄마들이고 찬양하는 것들도 젊은 엄마들이고 방송실에만 엄마들이 7명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방송실에만. 뭐 편집하고 뭐 책자 만들고 뭐 수십 명. 아마 그 스태프들이 70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대박. 그 중계 사거리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아주 수천 명의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기도를 잘했다니까요. 마마커럽. 교회는 마르다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전부 예배만 드리면 뭐 누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설거지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맛집, 음식을 요리를 잘했다니까요.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 중국의 속담이라 하더라고요.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 그래서 서울에 10,000명쯤 되는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밥 한 끼 먹읍시다 한 게 지금 9년째 모이는 거예요. 9년째.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러잖아요. 먹는 데 정이 나는 먹는 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역이 좀 가난한 지역이에요. 부산의 구포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 구포.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 부산엔 포가 많아. 전포동, 노포동, 덕포동, 구포동. 저희 동네가 구포예요. 구포. 저희 교회는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구포시장이라고 한국 제2도시에 지금도 5일장이 열려요. 3일 8일은 장날이요. 교회 앞에 주차가 달라요. 그날은.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할머니들이 그 구포시장에 난전에 조금씩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 고기를 한 판 구워줄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엔 그 할매 수준에 그 조금씩 앉아서 한 보름은 벌어야 돼. 10원짜리 팔아가지고 한 보름은 벌어야 담임 목사님 고기를 한 판 구워줘. 그럼 제가 착한 목사인데 그 고기를 처잡 사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권사님 밥 먹고 왔어요. 밥을 안 먹어. 신방을 가면. 제가 착한 목사라니까. 근데 밥을 안 먹어보니까 말이 안 돼. 말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니까요. 밥을 먹는 밥상머리에서 이야기 보따리가 자꾸 나오지. 애끼만 똥 된다고. 밥을 안 먹어보니까 성도들이 말을 안 해. 말을. 근데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 아이고 막 권사님 식은 밥이라도 줘보세요. 그러면 앉아서 밥을 먹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가 보따리가 나와. 목사님요, 집에 시집간 딸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쪽팔린다고 교회도 안 간다는. 그럼 제가 받아가지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권사님 같은 집구석이 천지 빽가립디다. 집집마다 이혼한 것 돌아온 것 다 그래 살아간다니까. 캥거루족. 신방을 가서도 밥을 먹을 때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잡수실 때 기적을 행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밥은 먹고 사냐? 조반을 챙겨주고 한 방에 힐링한다니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공황장애가 와서 로뎀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달랑 물 한 병 하고 떡조가리 하나 먹이고 엘리야를 한 방에 힐링해버리는 거예요.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요. 애끼면 똥 된다니까요. 먹는데, 먹을 때 목구멍이 열릴 때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아낌없이 풍성하게 먹어. 잘 먹어버리니까. 인천에 가니까 뭐 가나안 교회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주일 학생이 1000명, 어른들이 1000명, 구역 예배가 1000명,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의 특징은 풍성해. 맨날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어. 제가 깨달은 게 애끼면 똥 되는구나.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요. 이 집은 마르다가 잔치할 새 일을 하고 음식 준비를 잘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다 먹는데 정이 나누죠. 먹는데 잘 먹어야 돼요. 네 번째, 12장 2절.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이 여동생 둘이가 오빠야를, 죽을 병에 시달리더니 오빠야를 아버지 자리, 가정의 제사장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가 직분이 사람을 만듭니다.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 여동생 둘이가 병약한 오빠야를 예수님과 겸상을 하도록,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도록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자리에 오빠야를 밀어붙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들의 중요한 일이 남편을 성문어기에 높은 데 앉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아비가 잘 되는 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게 그게 여성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는 있고.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삼손보다 중요한 게 삼손 엄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 아빠한테 나타났을까요? 삼손 엄마한테 나타났을까요? 삼손 엄마한테 자꾸 나타나. 그러니까 삼손 엄마가 하나님요, 저에게 그만 나타나고요, 믿음 없는 우리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요. 삼손 엄마의 관심은 오매불망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또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셔요. 가가지고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에 신방 왔다. 남편을 모시고 오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까무러치는 거예요. 화로다 나 같은 잡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배었으니 망했다. 졸돌하니까 삼손 엄마가, 야,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시려고 오셨지 당신 졸도하라고 온 거 아니거든. 삼손 엄마가 다 해요. 삼손 엄마가 믿음 없는 남편을 격려를 해서 절대로 그 가후 죽는 소리 안 해. 당신 방언할 줄 아나? 남편을 길을 안 죽이고. 삼손 엄마의 관심은 오매불망 남편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아기를 키우고 할 때, 나실린으로 키우고 할 때 삼손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다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랬듯이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거의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혼자 다 한다니까요. 삼손이 엄마의 기도의 품에 있을 땐 걔가 승승장구하다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는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동생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야를 예수님과 함께 겸상을 두도록 가정을 대표하는 자리, 높은 자리로 오빠야를 밀어붙였다니까요. 오빠야를 그렇게 잘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엄마의 자리, 찬양의 자리, 자리가 있다니까요.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희 형제가 5형제입니다.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중후이, 동후이 이래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엄마 얘기는 자주 하는데 왜 아빠 얘기를 안 하냐고요.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다니까.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 중학생이 뭔 철이 있었겠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전 아빠에 대한 잔정이었고 아빠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정은 해도 아빠 얘기는 할 게 없어 별로. 저희 집에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내려가는데 큰 형님이 강호 형님이 진짜 잘생겼어요. 우리 집에 5형제 중에 인물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예요. 진짜로. 큰 형님은 거의 퍼펙트하게 생겼어요.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예요. 그런데 큰 형님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일찍이 유학을 갔다 오고 연예인이 된다 지고 어린데 텔레비에 나오는 꼴을 못 봤어요. 장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집안에 큰언니다, 큰오빠다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어떤 뜻을 받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남겨놓은 재산을 손을 대면 안 된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또 아래 것들 동생들 다 신경 썼다가 거의 당신이 손해를 많이 봐. 형제들이 많은데 장남이다 장녀는 당신은 공순이 하면서 동생들을 공부를 시키잖아요. 우리 큰형님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진짜 큰형님이 성품 좋고 인물 좋고 형제들이 많아도 유달리 편한 형제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큰형님이 강호 형님이 진짜 좋아. 멋있어. 훌륭해. 진짜 존경스러워. 잘생겼지. 착하지. 돈을 잘 못 버는 거 외에는 다 좋아. 제가 큰형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큰형님하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데 재작년에 큰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집에 남자들이 이상하게 빨리 죽는 거예요. 큰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 제가 상실감이 밀려오는데 왜 이럴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혼을 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한 80쯤 된다 그래요. 근데 사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한 200점까지 점수가 올라간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의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큰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이런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큰형님 자리가 아니고 아버지 자리더라고요. 어릴 때가 아빠한테 어렴풋하게 받았던 그 잔정, 아빠의 냄새, 아버지에게 받았던 정을 제가 큰형님을 통해서 담뿍 받다가 큰형님이 덜컥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렴풋한 아빠에 대한 그 어떤 그것마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썰렁해지더라고요. 형님이 서울에 계셨는데 서울 오고 싶진 마음, 서울에서 집회하자 해도 안 오고 싶은 거예요. 형님이 없는 곳 안 오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자리가 있다니까요.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자리를.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잖아. 그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선한 직분을 삼으면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자기만의 자리가 있어. 엄마가 살아만 있어도 자녀들이 힘이 펄펄 나는 거잖아요. 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니까요. 찬양의 자리, 그 어떤 교회에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라. 그 자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 이 집안에 여동생 둘이가 오빠야를 가장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예수님하고 겸상을 하는 자리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여동생 둘이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에서 나사로와 겸상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와 함께 성문역에 높은 데 앉아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졌다가 3절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딱 3번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중국 관광객처럼 투어리스트 같이 그렇게 여행 다니듯이 안 다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두 번째가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장차 망할 성에서 천지도 모르고 희죽거리는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서울 땅을 수도 서울 경기도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부산은 신경 꺼시라니까. 이 땅이 잘 돼야 되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서울이 평안해야 되지.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여러분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겠어요? 그 도시를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3번 오셨는데 그 3번째가 바로 오늘 이게 11장의 말씀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고 그것을 보고 우는 마리아, 마르다 여동생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심금을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를 엄청 좋아합니다.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가장 말씀은 잘 새겨듣고 예수님 마리아를 찾는다니까요. 잘 따르니까, 잘 들으니까. 이게 마리아는 가장 비싼 향료, 지극히 비싼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거예요. 여자가 평생을 애지중지하는 보석함을 가지고 평생 애끼다 죽는 게 낫겠어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모두 드리는 게 낫겠어요? 이 여자는, 마리아는 최고로 행복한, 자기가 가장 평생을 애지중지 모은 보석함을, 보물단지, 향료값을 드릴 수 있는 이임자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잖아요. 예수님 왜 이 가정을 가시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는다니까요. 유달리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마리아를 찾는 거예요. 어디 가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마음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따라서 친정처럼 편안한 곳. 친정이 편해요? 시집이 편해요? 시댁이 편하다는 것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시자들은 다 시집 뻥뻥 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에 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고 시자들은 다 시시하다는 거예요. 친정 가서 몸 풀고 정 풀고 한 풀고 돈 풀고 친정 가면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교회는, 가정은 친정처럼 편안하고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오늘 나오는 순서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앞쪽으로 갑시다. 11장 3절에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사랑했던 이 집안이 왜 죽을 병이 걸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인데 왜 죽을 병이 걸릴까요? 그 역사의 딜레마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거기서 형제들은 넌 그렇지 않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이 걸려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도 교통사고 나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칼라불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온다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럴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니까. 그 잔병을 통해서 금병을 막으시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자가 왜 병에 걸렸냐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도 별꼴이 반쪽인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병이 걸리고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니까요. 칼라불하게 온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매번 승리하는 건 아니래요. 노다지 실패하고 자빠져도 최후 승리는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쓰러지고 자빠질 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다.
포기하지 않으면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된다니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미쳐야 미친다. 불강이만 불겁이라.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에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본래부터 사랑하는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분도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난다니까요. 정답은 11장 4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따라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은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게 특징이에요. 제가 이 말씀만 보면 생각나는 게 부산에 이건일 집사라고 했어요. 저는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보고 바로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첫 전도사, 교육 전도사, 새끼 전도사 때 서완선 목사님이라고 교단의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 김조사 이건일 집사 신방을 가르더라고요. 이건일 집사가 부산 개성여상 영어 선생님인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복수에 물이 차고 얼굴이 벌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신방을 가보니까 수일 내로 조장 치르게 생겼더라고. 근데 제가 난생 처음 신방을 간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불신가정이니까 저 혼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선곡을 잘못한 거예요. 너무 첫음을 높이 잡아버렸네. 안 그래도 제가 찬송이 안 되는데 막 돼지 목다는 소리로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막 끽끽거리면서 찬송을 5절까지 다 불렀어. 중간에 새로 다시 할 수도 없고 막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성경을 펴놨는데 요한복음 11장 얘기를 펴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뻘떡 나오너라. 이게 목소리가 조절이 안 된다니까. 막 얼굴이 불고락불락 해가지고 막. 그래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따라가는 권사님이 혀를 차는 거예요. 조사님, 앞으로 신방 갈 때 나한테 미리 얘기하면 내가 찬송도 가르쳐주고 적당한 성경 구조도 제가 가르쳐주겠대. 사람이 눈치가 없어. 유분수지. 내일 모레 초상 치르고 될 때 거기 가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래 싸니까. 그래 난생 처음 신방한 전도사 앞에 권사가 지랄을 하고, 그 권사가 우리 집사람 큰언니야. 딸 6 중에 장 큰언니야. 그때부터 지랄을 했다니까. 사람을 갖다 기를 죽이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건일 집사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이분이 개성여상 영어 선생이 복직을 했다가 명예롭게 이제 정년 퇴직을 해가지고 뉴질랜드 이민을 가가지고, 뉴질랜드 알아요? 천사가 에덴 동산을 들고 가서 헐떡을 해라 떨어뜨린 게 뉴질랜드래요. 전국에 1009번지만 뉴질랜드는 1008번지. 뉴질랜드 가보셨어요? 좋아, 살기가. 공기가 좋고 양도 많고. 이 이건일 집사님이 깨끗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퇴직을 해가지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가지고 뉴질랜드 사랑의 교회라고 그 한인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TV를 보다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집회를 가보니까 뉴질랜드 같은 TV가 짬뽕이 나와. 7시에서 7시 반은 뭐 KBS 뉴스가 나오고 7시 반부터 뭐 8시는 뭐 CTS에 뭐 밀레니엄 특강이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한국 방송을 짬뽕을 해가지고 하나로 내보내니까 그게 제가 그 CTS 방송 특강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걸 집사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이 병은 그 아저씨하고 비슷한데 대가리 색깔만 좀 달라진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국제전화. 애기들이 조그마한 머시매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국제 변호사가 돼 있고 둘째는 뉴질랜드 호텔을 지어가지고 호텔 사장님이에요. 애들이 다 컸어요. 이건일 집사가, 제가 왜 제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면, 이건일 집사가 살아난 것은 백발백중 마누라를 잘 만나서 그래.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내,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키도 조지는 건 가능해.
여자가 한 명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서 막 영감을 위암이 걸려 죽어버렸다. 그러면 손자도 막 짭조부리하게 처먹여가지고 나트륨을 막 소태를 처먹여가지고 짭조부리하게 서서히 위장을 빵꾸내 죽여버린다니까. 그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 돼. 이 집에는 위암 냉장고, 이 집에는 심장병 냉장고예요. 할매가 와서 음식을 된장, 고추장, 간장, 김장, 음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집안에 같은 병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같은 이부자리를 쓰고 같은 음식을 하니까 같은 항체가, 같은 바이러스가, 같은 병이 흘러가는 거예요. 집안에 그 병력이 있어요. 어느 집안에도 병력. 우리 처갓집의 병력은 고혈압 중풍이요. 혈압이 다 높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혈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른이 혈압이 높으셔가지고 중풍을 맞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의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시니까 온 교회가. 그래서 제가 교회는 기도의 기적의 현장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부산의 성분도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없는 일이 벌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10년을 더 심우하시고 77세를 사시고 그때 깨끗하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하늘나라 돌아가실 때 마지막을 제가 모시고 앰뷸런스로 병원을 가는데 얼굴이 달덩어리 같대. 환하시고 손이 지금도 그 감촉이 부들부들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막 지옥 안 가려고 생지랄을 해가지고 시체가 무서워 보면. 우리 장인어른은 천사 같아, 천사 같아.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중풍을 맞고도 깨끗하게 회복이 되셨다니까요. 저갓집의 병명은 고혈압이기 때문에 저는 지 사람한테 조심해. 혈압이 엄청 높아. 만약에 잘못해서 자빠졌다, 확실히 자빠지면 제가 재혼의 복을 누리겠지만은 대충 자빠지면 집회도 못 다녀 똥 좀 받아내야 된다니까. 재혼의 축복 알아요? 어디 이 소리 했다 죽을 뻔했다니까. 재혼의 축복 잘해봐라 시계래가지고. 여자들한테 절대로 사실로 얘기하면 안 돼. 약간 뻥을 되게 세게 해야 되면 새벽기도 갔대 얼굴이 달간 귀신 같다. 큰일 나. 그러면 당신은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다, 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못생겼다 이러면 죽는다니까. 지금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네. 병력 얘기라. 병력 얘기. 여러분 집안에 다 내리기 병이, 한의원에 가보면 물어봐요. 혹시 집안에 뭐 중풍으로, 집안에 고혈압으로 쓰러진 사람이냐 또 안 물어본다니까. 부모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자식들이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극도로 조심해야 돼. 한 방에 가, 한 방에 가. 제가 어릴 때 친구가 있었는데 달규라고. 저는 조숙해가지고 형님들 친구하고 제가 놀았어요. 제가 형님들 친구하고 어울렸지 내 친구들하고는 수준 낮은 것들하고는 안 놀았어요. 그래서 형님 친구가 저하고 아주 절친이 달규라고 있었어요. 김달규가. 외삼촌이 산업자원부 장관이고 아주 잘 나가는, 창원에서 공장이 한 100억대 공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 와, 내가 사업한다고 다니다가 병을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사업한다고 바이어 만나고 술 처먹고 하다가 간암이 걸린 거예요. 서울대학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김 목사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가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역시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간암 환자예요. 근데 그 동생이 낙규거든요. 달규, 낙규, 그건 또 규자 돌림이에요. 우리는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종후이 이렇게 훈자 돌림인데. 근데 그 친구가 뭐 친구도 아니고 형님이지, 형님. 달규 형님이 죽고, 그 다음에가 동생이 나이가 아주 젊어요.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암이 무서운가를 그때 알았어, 간암이. 집안에 그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집안에 병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가 무슨 병이 있어요? 유방암. 할머니가 46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54세에 유방암으로 죽으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그래 쫄리라고 이름을 지었다니까. 쫄리 가지고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그 이건일 집사가 간암 환자였는데 부인이 강정애라고,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부인이 맨날 교회 와서 울어. 맨날 철이 아파.
저는 그때 믿음이 좋아서 철회한 건 아니고 갈 데가 없어. 교회 종탑에 있어서 교회 종탑 알아요?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서 사이다병을 하나 들고 올라가야 돼 밤에. 저는 가난한 신학생 때 교회 종탑에서 계기고 그 교회 철회하는 10명 정도가 있었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중에 하나가 강정이에요. 이건일 마누라. 제가 창원에 서머나 교회라고 집회를 갔어. 창원에 가면 서머나 교회가 한 3,000명 큰 교회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웃어보니까 그 이건일 장로님, 강정의 권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요. 그 부모님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것을 제가 리얼하게 얘기를 했다면 교인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교회에서 눈가리가 맞아 결혼해가지고 부산에 와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다 지금 양가 부모님들 다 살아계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 강정의 집사가 남편 좋다는 걸 제주도 따라가가지고 군뱅이 알아요? 제주도 첨화에 나오는 허영 군뱅이가 간에 좋아. 간에 좋다는 걸 조선 팔돌 뒤져서 다 해다 먹이고 교회 가서 맨날 울어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이건일 집사가 깨끗하게 살아나가지고 휴질러 가서 아직도 계시고 좋아 기도 크고 뭐 아주 회복이 되셔가지고 지금 장로님 되셨다니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돼. 기적의 주인공이 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본심.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본심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늘 그 기억을 하세요. 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고약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 예수님 이곳에 오시는 거잖아요. 엄마의 기도가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모시고 조지는 건 가능하다니까. 엄마의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엄마의 교육, 엄마의 눈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쓰임받는 사람은 조사를 해보면 백발백중 그 집안에 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셨다거나 그 집안에 누군가의 기도의 재물이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손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왜 베다니 나사렛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냐면요. 이유가 딱딱 있잖아요. 6가지. 여러분도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세요. 대한민국은 아직은 천년의 문화유산이 없어요. 가장 오래된 데가 1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천년의 문화유산이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풍을 영풍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강남 금식기도원 간다. 우리는 휴가 때 설날에 이렇게 한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찬란한 기독교 문화유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 아버지는 하나님이 안 믿었거든요. 저도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니로부터 샘물이 퐁퐁 솟아나가면서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정화작용, 자정능력이 있다니까요. 샘물은 퐁퐁 솟아나기 때문에 이파리도 흙탕부터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정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쓰임받는 사람,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좋은 특징을 구축해서 여러분 그게 개성이 쌓여서 퍼스널리티가 캐릭터가 되고 카리스마가 되는 독특한 향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톤이 주파수가 자기만의 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향기를 진동하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수요일 밤을 지나면서 주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썸뿌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썸물이 변해서 단물 되게 해 주옵시고 애물단지가 변해서 보물단지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저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혼을 하자 싸움도 엄청 했거든요. 지금은 엄청 사이가 좋아. 제 스스로 의도적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인격을 향기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걸 전제로 해서 그래 살아간다니까요. 저는 집사람 보고 일단은 존경을 해요. 일단은 계속 당신을 존경한다. 말로라도 그래 하면 집사람이 부담을 느껴서 조심을 더하는 것 같아 보니까 말이 쉬가 되니까요. 어디 가서 며느리 흉을 1시간 봐보세요. 어디 가서 시어머니 흉을 1시간 봐보세요. 마음이 확신이 와. 네가 봐도 이놈의 저곳에 못 살겠지. 갈라서야 되겠지. 그래서 나쁜 걸 말을 자꾸 하는 걸 지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며느리 흉을 본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잘난 줄 압니까? 다 돌아서면 욕해. 미친년. 다 욕한다니까. 어디 가서 자식 욕한다, 며느리 욕한다, 시어머니 욕한다. 바보예요, 바보예요. 그 얘기를 듣는 남들이 참 권사님은 훌륭한데 며느리가 미친년이네 이런 사람 없다니까. 돌아서면 둘 다 미친년이라 하지. 그렇잖아요. 사는 게 너무너무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가 쉬워. 이혼하는 게 너무나 쉬워.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도적으로 그래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단잠을 자는 곳으로, 위로와 안식을 얻는 곳으로.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미투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마사지 받고 엉뚱한 데 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니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그런 문화를,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자녀들이 보고 나도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야 되겠다.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 되겠다. 왕대바티 왕대나고 쫄대바티 쫄대나고 내리사랑 올리어도 그대로 본때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를 유리방황하고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게 이게 참 비극이더라고. 비극이에요. 너무 신앙을 탐미적으로 2단 3단에 단이 나누니까 웬만한 설교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 목사가 설교하면 딱 내려오고 내가 올라가서 결론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다니까.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가 큐티는 하는가 딱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니다가 저에게 왔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맨날 밥 먹으면서 교회 욕했거든요. 맨날 밥 먹어서 교회 불평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새끼들 맨날 그래 해놓으니까 자녀들이 어느 날은 아빠 엄마를 따라다니다 어느 날 아빠 그래 욕하는 교회에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그래 욕하는 목사를 내가 말라고 존경하냐는 거예요. 정작 이 부부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딱 등록을 했는데 애들이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야 크는 애들아. 여러분 애들을 봐서라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애들이 어느 정도 떠돌아다니면 애들이 완전히 소속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 교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욕하는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욕하는 교회를 내가 말로 가냐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 아빠는 자리를 잡았는데 애들은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강건하고 이 3중 축복보다 중요한 게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예요.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부모한테 공경 안 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 안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한테도 함부로 할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자녀, 시집 잘 간 자녀, 돈 잘 버는 자녀가 아니고 3중 축복보다 진리 안에 행하도록. 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재미를, 흥미를,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아라. 이걸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 아빠같이만 해라. 우리 딸내미 엄마같이만 해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역사적 사명을 동안 하셔야지. 어느 순간 엄마 아빠는 중심을 잡았는데 애들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야, 원래 뭐 자식들 보는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로 본받는다니까요. 아빠가 술을 먹고 엄마를 지폐했다. 그럼 아들이 나는 장계 가면 절대로 엄마를 안 패야지, 마누라 안 패야지. 근데 그 새끼 장가 가면 팰까요 안 팰까요? 또 패.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패한다니까요. 그대로 한다니까. 국화방의 원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세팅을 안 해놓으면 잡동사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받는 한 사람, 복 있는 한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세요. 연출을. 의도적으로 세워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애들을 위해서 일부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손을 잡고 은혜의 자리로 오고 기도원을 같이 와봐야 돼요. 기도원. 애들이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억의 동산, 기적의 현장, 잔치치처럼 풍성한 곳, 친정처럼 편안한 곳. 할렐루야.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쓰임받는 한 사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흥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나갑시다. 주여